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금요일 본문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뭐와 뭐가 많이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누가는, 이 의사이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누가는 분명히 기록해 놨을 겁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누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다 기록했다? 아니면 선별해서 기록했다? 예, 선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기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들을 다 기록했다? 아니면 선별해서 기록했다? 예, 선별해서 기록했다. 자, 그 선별해서 기록한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와 표적이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유념해야 되냐면 그게 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흐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저 사람 저거 왜 얘기할까?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기사를 왜 기록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야 이거 봐 놀라운 일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묘사했느냐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제 표현이 막 뭔가 강조할 때 좀 유독 이렇게 뭔가 강조하거나 유난스럽게 제가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뭔가 강조하려는 것보다 조 목사가 저기에 굉장히 집중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누가는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하는데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그 전에 기본적인 사도행전의 컨셉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 때 이 부분을 닳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행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많고, 근데 사실 사도행전에 기적이 발생한 사건들은 6개,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배적이죠, 우리의 사고 속에.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단순히 성령을 통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기본적인 컨셉이 기적 사건 이후에 반드시 어느 지점을 향해 귀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컨셉을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굉장히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기적 사건 아니야? 라는 생각에 계속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런 기적 사건이 발생해야 됐으며 이것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갑니다. 자, 우리 2장 함께 보겠습니다. 화요일 본문 2장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농담 삼아 이게 말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 뒤에 얘기는 굉장히 속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의 분노에 의해서 막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들은 진짜 말인지 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게 하는지. 최소한 생각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막 안에 있는 분노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 간다고요? 말하게 하심. 자,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어디로 향해 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 전파를 향해 계속 귀결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두 번째요. 기사와 표적 사건은 야,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놀랍다,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이것도 어디로 귀결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복음 선포로 갑니다. 자, 2장 구성도 마찬가지였죠. 방금 봤어요. 성령 충만함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왜 성령이 강림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낭곱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죠.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분명한 목적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목적이라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자기를 수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자기 수련하기 위해서 계속 앉아서 잡니다. 근데 지금 불교 수련 방법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가끔 혹시 계실 수 있어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강림 사건의 목적은 베드로의 복음 선포로 귀결되어 3,000명이 회심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자, 오늘 3장 구성도 마찬가지야. 3장 구성 볼까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니까 걷게 된 기적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아, 그래, 놀랍게 걸었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도 사실 거기에, 야, 우리가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좋았어, 자녀들도 비즈니스도 이렇게 잘 되더라. 사도행전의 컨셉과는 안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컨셉은 이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3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귀결되는가요? 솔로몬 행각에서 누가 뭐합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렇게. 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올까요? 자, 여러분들 조금 귀찮지만 좀 성경은 찾아보는 맛이 또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본문 함께 보실까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사도행전의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기 화면 보실게요. 성령의 충만함은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사건은 기적사건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계속 기적사건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로 계속 귀결되더라? 예, 복음 선포로 귀결되더란 말이에요. 기적사건이 3,000명이고 그 다음이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적사건 어디로 가요? 예, 복음 선포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컨셉은 누가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컨셉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거기서 신약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키워드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3개. 뭘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예,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뭐냐면 막 권능했고 그 사람이 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 선포라는 것으로 계속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영적 컨셉을 잡고 가면 사도행전에서 더 명확하게 보이고 관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 사건은 어디로 귀결된다? 말씀 선포로 귀결된다.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도 결국 글로 가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안 빠졌더니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럼 비즈니스 안 된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안 되고, 이게 이제 항상 거기서 왜 나 잘 되는 것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온통 나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근데 사도행전은 뭘까요? 기적 사건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로 향해 가죠? 이 계속적인 복음 선포로 향해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된 오늘 첫 번째 기사와 이적인데요, 기록된 방식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강림 사건에 공간적 배경이 우선시 됐나요? 시간적 배경이 우선시 됐나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적 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에 독특한 면이 있어요. 자,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뭐를 연결했냐면 기도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도를 연결해. 어디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지금쯤 들어야 됩니다. 아니,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도를 연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독특한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때도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와 긴밀하게 이 장면을 연결시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사건 벌이칠 때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뭔가를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또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기도와 기적이 연결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또다시 묵상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도와 기적이 연결되는 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부르시거든요. 근데 누가는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부른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서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만남, 여러분들, 우리는 의미 있는 만남이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군가를 의미 있게 만나는 장면, 거기에 시간적 배경을 누가는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였냐? 기도를 하기 위하여 또 기도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음이 사도행전 곳곳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여러분들 적어놓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라고 하면 누가가 여기에 합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빌립보에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서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바울과 누가와 그 신라와 신라죠. 그 일행이 무엇하러 가다가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라는 것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가가 바울과 신라와 함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결국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만남과 어떤 기적 사건에 항상 어떤 선상에 있는가요? 이들이 기도하는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맥락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맥락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4시 반에 오픈하잖아요. 이것이 뭔가 마음에 울림으로 왔으면 좋겠어. 4시 반에 오픈한데. 여러분들, 이게 나오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울림이 있다면, 어떤 분 보니까 4시 반에 왔다가 5시 반에 가시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봤는데 없어지셨어.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물어봤더니 와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하니까 진짜 돌아가신 분 같다. 대구로 복귀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아니면 9시에 우리가 기도하던,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기도라는 맥락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예전에 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주셨대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항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분은 기도는 제가 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 제가 기도는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남이 좋아 보이거든. 왜? 그 사람이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유력자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들떠가지고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기도는 안 했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기도 좀 하시지. 왜? 저희가 편한 관계라서. 기도 좀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기도는 안 했는데 누구를 만나게 해줬다, 그분이 대박 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맥락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맥락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기도하는 맥락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들어갈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놓치지 않아요. 자,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냥 굳이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났다라고 하면 되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냥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순절에 임했다. 근데 그때 화요일날 본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죠?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였다?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이미지였는데, 율법의 이미지를 깨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건, 오순절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이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죠. 결국 그리고 기도라는 그 맥락 속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치유되었다라는 것이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묵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모든 것들은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안심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편향된 해석 아닌가? 아니요, 일관되이 이야기합니다. 최소 한 4분의 학자는 또 이 학자의 의견을 빌려서 또 이 목사님은 또 썼겠지만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 모든 기도의 맥락 속에 이것들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부터 우리가 주목한 거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42절처럼 무엇의 전심이었다고요? 어제 본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어제도 우리 자녀 2명이랑 제가 어제 좀 갔다 왔어요. 파운데이션에 이제 얘네들은 공부한다고 그러고 저는 이제 뭐 말씀 준비한다고 그러고 파운데이션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음식을 놓고 이제 먹기 전에 어제 새벽에 제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함께 기도했으니까. 야, 그거는 각자 기도하자, 먹는 거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도와줬대, 물건을 팔았대, 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뭐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던가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우리의 영적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묵상하다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뭐하고 있죠? 팔짱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임할 때까지 너네 꼭 기다려라. 근데 기다려라 했는데 그들은 기다리는 시간에 뭐 했나요?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이것이 정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확신하는 자의 영적 태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되겠지,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라는 확신이 있는 만큼 그들은 뭐 했나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UM이란다. EM 유스 리트릿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강사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되겠지, 될 거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뭐 대충 한다고 될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강사한테 맡기고 강사 알아서 하셔, 애들 은혜 받을 줄 알고 우리가 그냥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올까요 안 올까요? 성령은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올 때까지 그들이 했던 태도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말씀이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매순간 완벽하게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정하고 갔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완벽하게 분별한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또 다른 이단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럼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를 감당해야 될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신부의 기다림은 뭘까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림은 거룩하게 자신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요,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 그냥 오시겠지 하고 파자마 바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항상 머리맡에 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대인의 혼인법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다는 건 뭔가 연관될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없으면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지식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남을 정죄하는 기준만 돼요. 더 교만해집니다. 아예 그냥 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기도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 여러분들, 결국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요, 결국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냥 어떤 귀인이 나타나기를 그냥 바라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장사가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의심됩니다.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뭘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냐, 유난 맞다, 너무 율법적이다, 9시에 무슨 맨날 뭐 기도한다고 뭐 이 줌으로 모이냐, 그때만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이 부질해 보입니다. 결국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유난 맞아 보이고, 통성 기도하는 것은 점잖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막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사람도 다 사이비 같아 보이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기도하러 모인다 그러면 유난스러워 보이고, 막 통성 기도하면 이상해 보이고, 또 누군가 저기서 방언하고 있으면 다 부질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들 신앙이요, 다 의미 없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사역을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요, 우선적으로 기도에 진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공동체. 아니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뭐만 나오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상황만 저으면 완전히 와라를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은 정말 기도에 진심이었던 분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가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진심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동력이 뭐였냐면 새벽 미명에 따로 나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보십시오. 그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려고 좀 너희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풀려난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고난을 돌파했고, 그때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듣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또 미리 집사님 보내주신 거 있는데 참 좋아서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할 때 계속 끊어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은 유튜브에서 지나갈 때는 봤어요. 근데 제가 클릭은 한 번도 안 했던 분이었는데 집사님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또 겸손해졌어요. 그냥 뭐 내 신앙이 항상 제일 좋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완전히 또 산산조각이 나는. 여러분들 결국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무슨 소개팅 모여서 기도하냐, 다 부질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이것이 버텨지는 거고요, 주님 다 빼면 누구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세요? 조목사도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는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헌신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지금 요 정도만큼이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사라진 교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그죠? 뭐 해라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모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 뭘까요?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헌신자, 우리 안정훈 집사님 지난 우리 총회 때 새벽에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 표현하면서 또 막 울컥 하시던데, 여러분들 맞아요. 기도의 헌신자예요. 여러분들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내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확 뚫렸으면 좋겠다. 인생에 막힌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냥 평생에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해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붙인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 하면 특별할 때는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또 퍼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관되게 그냥 이렇게 좀 퍼지는 것도 문제지만 퍼지다는 말이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꾸준히, 신앙은요 꾸준히예요. 어떤 점이 아니에요. 그냥 특별할 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아니라, 이 신앙은 점점 모여서 선이 되는 거고요. 이 이어가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꾸준히 오세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헌신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니면 정말 주님, 제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인터넷 켜놓고 정말 시퍼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누워서 유튜브 듣지 마시고 그냥 그 라이브에 딱 들으세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또 반복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애매하신 분은 4시 반에 나오시고요. 아침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새벽에 이게 운전이 위험하신 분들은 여름 이후에 재개될 목요 기도에 나오세요. 아침이 안 되면 7시 반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목요 기도회 때 기도의 시간 충분히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9시 기도 시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딱 인터넷 앞에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각자의 골방을 지성소 삼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말 권면드려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어디에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의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가 이러다가 끝나고 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반복됐다면, 여러분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애통하게 여기시고 그냥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건, 적어놓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건데 감동 주시는 부분에 멈춰서 우리가 거기에 정말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리더십이, 우리 지기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살아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주신 사명 등에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가장 불안할 때가 뭔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야, 기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할 때 제일 부담스럽고 불안해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원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기도의 맥락 속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누가가 강조하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9시 기도해도 괜찮아요. 4시 반에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눈앞에 보이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기도의 진심이 되자라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겠죠? 4시 반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기도에 정말 진심인 거예요. 이거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또 그냥 우리의 그냥 일상에 그냥 반복되는, 너무나도 내 기도가 그냥 너무 입에 익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하고 싶은 기도를 제하고 적어놓은 거 또박또박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 기도에 정말 놀라운 깊이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몇 살이래요? 4장에 가면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자기의 최고의 가치 뭐였을까?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은과 금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정말 최고라고 여기고 정말 죽고는 못 사는 은과 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은과 금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한 자가 갈망했던 은과 금을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끊어버린 것처럼. 근데 거기에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소는 어디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전혀 꿈꾸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솔루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최정점이 찍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의 몸이 반응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과 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도 알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할 만한 놀라운 자기 인생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조금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도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프레이즈 로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반드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로 얘기하면 반드시 내가 죽고 못 사는 은금에 대한 처절한 절망은 한 번쯤은 있어야 은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놓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사단나는 어려움일 줄 알았지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정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이제는 성전을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결국 이 자가 뭐합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하며 어떻게?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마술적인 주문도 아닙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우리의 그냥 평상시에 기도했지만 늘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말 또박또박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정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추구했던 나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주도권 속에서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늘 반복되던 또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지루했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인격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맥락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 벌어지게 하시고 또 기도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최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무너져 내림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